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전 공동체에서 욥기를 묵상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벌써 5년, 6년이 지난 모양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 보면요. 이제 아마 저희 공동체에서 묵상 시작한 게 역대하였죠.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시작했고, 이제 또 한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즈음에 묵상했던 또 역대하 이 본문을 또 저희가 함께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 5년 전, 6년 전에 또 묵상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또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정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음성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리과정 1을 지금 하고 있고 2도 같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또 묵상하려고 앞에 설 때 항상 우리가 이제 다짐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제가 인격적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오늘 욥기에서 등장하는 표현처럼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것처럼 저희 안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그 거룩한 향상성이 날마다 유지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는요, 사실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욥기의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다들 머뭇머뭇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전체 카톡방에 공유한 것처럼 욥기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 고난에 대한 문제가 간단한 몇 마디로 정리가 가능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기를 42장이나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욥기는요, 보통 구약 성경 저희가 정리할 때 뼈대를 이루는 거 몇 개라고 그랬죠? 11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11개의 뼈대를 세우고 앞뒤로 이렇게 막 붙였단 말입니다. 살을. 거기에 그 시편과 함께 더불어 이 욥기를 시가서에 분류했죠. 시가서로 분류했다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산문의 성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뭐다? 시적인 표현이다. 시가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가서라는 내용들, 또 형식, 이 문학적 형식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떤 막 사건을 분석하기보다 거기에 담긴 그 마음이 있고요. 시는요, 거기에 감정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짧게 나온 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그분이 이제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발췌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같이 살아야 돼요. 자, 시는요, 우리가 그 시를 산문처럼 해석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죠? 뭐가 원인이냐, 결과냐, 무엇이 맞냐라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그 시인의 그 감정과 정학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42장을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묵상을 할 텐데, 그 크리스토퍼 애쉬의 그 말이 저에게는 좀 다가왔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고, 하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고, 또 함께 슬퍼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표현 중에 여러분들 하나 좀 이렇게 탁 클릭이 된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하나 있었어요. 욥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흐릿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크율을 100%로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흐릿하게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겸손함과 또한 그런 어떤 그 관점은 계속 견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욥의 고난은요, 자발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자발적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100% 끌어맞추려고 그런 시도는 또 하지 마셔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이 욥에게 어떻게 보인다? 흐릿하게 보인다.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그 억지로 내가 맞추겠다 이런 것보다 이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저희가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욥의 고난은요, 구속적이지 않아요. 뭐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분히 구속적이죠.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시던가요? 결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분명한 구속사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대할 때 이것만 하면 나의 고난의 문제는 풀린다.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욥기를 우리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엔 어떠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냐면 요한복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인과 응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주일 설교에서 나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혹은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어떤 당하고 있는 맹인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고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거룩한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가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동안의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런 정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아주 정확하게 다가가시는 분명히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과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누겠지만 이 욥기는 우리 남성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남성들을 만드시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욥의 모습을 볼 건데요. 저는 2절부터 볼 거예요. 자, 2절을 함께 보시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모다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어때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의 성경 본문을 근거로 오늘 욥의 상황을 보니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왜? 화살통에 화살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중에 룻기 4장쯤에 가면 나오미의 친구들이 룻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하면서 룻을 칭찬해요. 자, 그러니까 아들 7이라는 숫자의 그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도 있고 룻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아들 7, 그거 정말 복된 건데 그거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 룻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7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또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있는데 숫자 3입니다. 3도 완전수고요. 그리고 7과 3을 더하니까 10이라는 숫자도 사실 우리에게는 완전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자녀의 귀한 복이 있다. 복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의 소유물을 볼까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그냥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지만 참 부자였다.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훌륭하다라고 할 때 어떤 훌륭하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요. 거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냥 가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크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great, large, much mor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라는 것이 없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자, 그는 거기도 있죠. 영어도 뭐지? He was the greatest man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냥 훌륭하다라는 하여튼 크다. 굉장히 큰 사람이다. 예, 보기에도 그래요. 아들 7, 딸 3, 예,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정도 많았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의 어떤 그 온전함이고 정직함이고 경외함이고 어떤 그것들로 보기 쉬워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항상 성경은 금연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욥의 배경은 뭘까? 이 정도로 어떤 자다? 큰 자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그런 외견상 보이는 그런 어떤 풍성함보다 지금 어떤 면을 더 주목하고 계셨냐 하고 그의 배경을 다른 면을 하나 이렇게 슬쩍 보여준다고요. 그게 이제 4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볼 때 공동체 안에서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비즈니스가 조금 더 커지고 또 아이들도 잘 되고 또 성장하는 모습들이 참 대견하고 그냥 부러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저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사람의 신앙이 예뻤으면 좋았으면 저렇게 복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사실 세미한 그 시선들이 조심해야 되는 시선들이 있죠. 정말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만약에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그리고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오늘 욥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에게 있는 어떠한 그 외견상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4절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생일에 잔치를 벌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일상에, 그러니까 그것에서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죠.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욥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냥 잔치를 벌였어요. 그냥 잔치 벌인 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끝난 이후에 욥의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나갈 수 있는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일 잔치하고 그냥 생일 잔치라는 게 뭐 과도한 잔치를 벌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그 재산이 있고, 이 정도 어떤 살림살이가 있을 때 생일 잔치를 벌이고 가족과 함께 모이는 거 오히려 화목한 모습이에요. 누구까지 불렀어요?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화목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 일상 가운데서도 욥은 무엇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할까요? 오늘 아침 식사할 거고요. 저희가 또 오늘 하루 일상을 보낼 거예요. 근데 욥의 탁월함은 어디 있었나? 욥은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이라고요. 지나칠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예요. 그냥 쉽게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의 만남과 일상의 식사와 일상의 여러 가지 경영과 또 자녀들을 대함과
또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만남과 대화와 행동 속에 무엇을 지금 계속 욥은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혹시 욕되게 했을까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에는 어떠한 성격이 있다라고 했을까? 구약에 우리 하심할 때 번제에는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번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아침과 저녁에 드린 상번제가요, 드린다, 그러니까 올라라는 번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죠. 그게 상번제는 그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 요 번제도 뭐죠? 결국 속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만약에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었다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엄격히 금지되었을 법한 방식이에요. 왜?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욥기를 어느 시대에 이렇게 위치해 놨죠, 저희가? 구약 성경 11개 세워놓고 어느 시기에다 욥기를 딱 위치해 놨습니까? 족장 시대에다가 세모해 놓고 욥기를 딱 걸쳐 놨단 말입니다. 우리 하심할 때. 자,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아마 족장 시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저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떠냐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이에요. 그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갑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장하고 간증하며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안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축복하실까라는 것에 정말 동경의 대상이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경건함은 사실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나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지나칠 수 있는 일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계속 바라봤다?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수요일날 그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었던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요, 딱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딱 느끼고, 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그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표정, 말, 행동, 그 만남 속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들. 자, 그것들 속에 욥은 어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온전한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며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 사람은 뭐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도 아니요. 그가 얼마나 경건했으면 이런 재산이 있었을까? 그가 갖고 있는 그 재산과 풍성함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항상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경외했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욥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해시키고요.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그는 많은 복과 풍성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한편에 거룩한 근심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이 번제를 드림으로 어떻게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때 보통 성경은 회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아들들이 혹시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몰라. 그러다 욥은 항상 봤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경건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마음인데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으니 혹 그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그가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어때? 항상 이러하였더라. 날마다 회개하고 생각과 말하거나 행동할 때 악에서 떠나는 것이 어떤 사람이었어? 몸에 밴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거룩한 근심으로 그 일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욥의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일상적으로 늘 하는 행동이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생일잔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냥 거룩한 근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지 단순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셨구나 이 어떤 외견상 보이는 그의 재물과 풍성함을 근거로 그의 신앙이 평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을 있죠. 거기 blameless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으로요.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정직하다, upright. 맞습니다. 그게 원어 번역에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라고 할 땐 upright로 딱 나와 있고요. blameless. 온전하다라고 할 때 온전하가 perfect이라는 뜻은 사실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뭐냐면 탐이거든요. 탐임 아세요? 탐임 설명드렸죠. 뭐 할 때? 레위기 할 때. 무슨 재물을 가져와라?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라 할 때 탐임이라는 형용사를 썼단 말입니다. 흠없다. 그거와 관련된 게 이 탐이에요. 결국 이것은 그가 완전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악에서 떠났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되게 교만한 거죠. 정말 죄인인 거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어땠다? 완전하다라기보다 오늘 표현대로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죄가 없었냐? 그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13장 26절을 보면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자기가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14장 16절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있습니다. 욥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3장부터 14장이 욥의 기도문이 나온다. 시가서라고 그랬죠, 이게. 자, 욥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신의 젊었을 때 지은 죄,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온전했다라고 그러냐? 그럼 그게 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12장에 보면 자신이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의롭고 온전한데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의롭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시가서라고 했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을 하나 막 구별해서 저희가 보기보다 그것들을 하나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의 속은 겉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욥이요. 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욥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니까 그대로 토해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또 그의 어떤 그 일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입니다. 결국 욥은 어떠했다? 그냥 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같았던 모습이 뭐냐면 그는 항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마음에 어떤 그 거룩한 이 근심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또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온전함은 죄를 짓지 아니함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응하고 또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경건의 마음이 중요한지를 알아. 그 어떤 지나치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내면에 있을 죄,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욕되게 했을 그 모든 언행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며 그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했던 자, 겉과 속이 동일했던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에스겔 14장에 보면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들 노아가 죄를 안 졌을까요? 다니엘이 죄가 안 졌을까요? 욥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노아도 의로운 자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어디 앞에 있었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했던 자가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욥기를 시작하며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욥기의 이제 관문을 딱 엽니다. 욥은 그의 어떠한 풍성한 재산을 보니 정말 그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또 재물과 집들과 자녀의 그 잘됨을 보니 그는 경건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세상이 믿지 않는 자의 그 풍성한 재물은 무엇이며 그들의 자녀의 어떤 그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경건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어요? 지나칠 수 있는 일상 가운데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는 결정으로 그들을 데려다 놓고 번제를 드렸던 자예요. 오늘 한 가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신앙을 결부시킨다고요. 왜? 욥이 나중에 그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욥이 실은 많던지 적던지 욥은 항상 갖고 있는 변하지 않은 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온전했다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했던 모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그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스란히 드러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많았던지 적었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지 취하셨던지 그것도 상관없이 그의 모습은 어떻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경건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시적인 삶의 그 모든 것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이 주목했던 그 아들들의 그 마음, 그 경건의 마음, 그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갔던 그 욥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보다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 사람 교만해지기 쉬울 것 같고요. 이것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은혜의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이것이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것. 아니요.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거룩한 근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은혜들이 있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근히 이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열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욥의 신앙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5절에 있는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는 이 거룩한 근심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욥의 이 상태가 오히려 욥의 경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경건의 핵심, 이것들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이 살아가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우스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도 설명 나와 있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핵심인데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어디에 위치하지 않았느냐는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위치하지 않았느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위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는 위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위치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때서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지나칠 수 있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악에서 떠나려고 항상 그러하였던 자예요.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 위치하지 않았던, 마치 멜기세덱 제사장과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안에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경건은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경건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금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도 그 많음에도 풍성함에도 성공에도 거룩한 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최근에 경험한 우리의 성공, 또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할 자리, 이 5절의 자리를 우리가 회피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가난하게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우시야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훌륭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돌 크게 하셨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7 아들이 있었고요.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자신이 다스리는 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시야 왕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어떠했나요? 그가 강하여지니 교만하여졌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욥이요, 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그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았던 자예요. 혹시나 이것은요 거룩한 근심이라고요. 그것이 너는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항상 그러냐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시야 왕은 어땠나요? 자기의 그 일상 가운데 뭐가 앞뒤가 맞는지도 모르고요, 제사장만 감당해야 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다가 결국 분을 내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지금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없어요. 그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지금 욥은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악에서 떠나려는 이것이 작동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분별되지 않으면, 사실 이 영적인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남들이 볼 때 아주 교만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만으로 치닫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겠죠.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다른 주위의 사람들 볼 것 없고요. 그냥 우리의 내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내면이 그 거룩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악에서 떠나려는 그런 치열함과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시야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강성하여진 이후에 교만하여질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고발자가 나오죠.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 동의 못 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 동의가 안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이렇게 보십시오. 주변에 오히려 좀 가난하고 절박할 때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요,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 많죠. 오히려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이럴 때는 참 겸손했다가 오히려 이것들이 조금 많아지고 풍성해질 때 사람이 좀 교만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무엇인가 주어진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시아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서 혹시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왜냐하면 고발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주어지고 채워지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욥의 모습을 통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했더라. 항상 이러하였다가 우리한테 딱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지 아니면 변질된 사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기드온에서부터 뭔가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개척 때와 지금 3년 지난 후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와 응답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오늘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 어제 9시 기도회 때 좀 나눈 거 우리 김채수 권사님 특별히 어제 주사 맞고 와서 스테로이드 주사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 봐 어제 그랬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복과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김태자 어머니 또 건강에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